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어둠과 흑암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새 힘을 주시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오늘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히스기야의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아수를 물리치셨던 주의 천사가 파송돼서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며, 말씀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영육이 힘을 얻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7절까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개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170명 우리 70인 훈련을 받고 있고요. 30명 정도 우리 또 70인 전문별 팀 합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오늘 본당에 많은 분들이 철야기도를 이렇게 하러 오셔서 참 우리 교회가 수도권 살릴 교회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절대자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캠프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유대인들 역사를 보면은 이 회당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BC 500년경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됐어요. 포로로 막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읍이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예배할 데가 없잖아요. 예배할 곳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든지
그 예배할 곳을 만든 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한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적게는 뭐 방 한 칸 정도짜리의 작은 규모도 있었고, 크게는 1000명 정도 모이는 회당도 있었고, 어쨌든 이 회당이라는 데는 토라,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시키는 학교였고요. 또 안식일에는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시나고그, 히브리어로 시나고그, 회당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뜻이 뭐냐? 모임이란 뜻입니다. 모임. 학교도 되고 예배 장소도 되고 또 모임 장소도 되고,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현장이 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파송돼 가지고요, 선교의 거점으로 이 회당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아,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자, 우리 지금 계속 이전 캠프, 우리 수요일 날에는 수도권 10만 제자라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이제 준비 캠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는 뭐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현장으로 이제 인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라는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죠. 마게도냐 어디입니까? 넓으니까요. 그때 주신 응답이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 그럼 누굽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이렇게 쭉 인도를 받는 중에 회당이 있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디냐? 이게 이제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으로 갔다가 거기서 전도에 실패하고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또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마게도냐의 지경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구와 기관과 부서, 우리가 있는 모든 지역에 꼭 들어가야 될 현장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이제 이걸 응답받는 게 이전 캠프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4장 1절 4절, 이게 이전 캠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전 캠프는 캠프 이전을 이 말이 아니고, 캠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말씀을 받아도 성취가 안 됩니다. 기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들었잖아요. 메시지를 많이 들었잖아요.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왜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고 성취가 안 되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집중 새벽 기도라는 말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받고 나서 정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되길 위해서 또 응답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말씀 성취의 길을 쭉 따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잠자기 전에 30분 꼭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무시기 전 30분 전에 뭐하냐? 말씀을 녹취하고 묵상하고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뭐가 바뀌냐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이때 바울이 마게도냐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기도를 캠프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제가 맡은 지역 교구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제가 어제 대학도 가봤거든요. 인천 지역에 대학도 가보고 뭐 다른 지역도 가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마음이 탁 당기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현장인데 캠프 하긴 할 겁니다만은 그렇게 마음에 아주 확 당기지 않아요. 근데 아주 마음에 확 담기는 이번 캠프에 그게 뭐냐면 저희 교구의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저희 교구는 먼 지역에 있기 때문에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동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이렇게 옮길 때는 뭔가 모르게 이렇게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계속 나오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괜찮아요. 근데 아직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고 내 믿음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 자녀들이나 렘넌트들이나 우리 남자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게 회복하기 힘든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 안 나오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거의 그래요. 이게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아요. 교구 현장 갈 때, 신방을 갈 때마다 보면 기도 제목들이 거의가 그런 겁니다. 가정이 이제 반쪽이라. 남자 성도님들 남편들이 교회 안 나오시고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심지어는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제게 있어서 마게도냐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소외되어 있는 모든 남자 성도들과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 현장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그 마음을 제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람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지만은 마게도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대에 꼭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혹시 내가 이번에 이 틀만큼은 꼭 깨야 되겠다. 그게 캠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분은 몇 달 동안을 정말 그 현장을 두고 마음에 부딪힌 그 현장을 품고 계속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벽 기도 하시면서 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각 지역에 기도처를 찾아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새벽에 모여서 곳곳마다 기도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저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가의 집에 예루살렘의
상징적인 문제인 유대교라는 유대 사상이라는 그 예틀, 그 지역의 흑암, 그 지역의 견고한 사단의 여리고 이걸 두고 새 틀을 갖추고 헤롯 성전이 아니라 집에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는 기도. 그 자체가 새 틀입니다. 새 틀을 딱 바꾸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번 캠프가 정말 옛 틀을 바꾸고 새 틀을 갖추는 그런 캠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성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들어갔는데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물론 헬라인과 귀부인도 만났지만은 회당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제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이요 핍박을 하니까 바울이 막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당 옆에 야손의 집,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요, 비방하고 막 핍박하잖아요. 이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떠나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디도 유스도,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 여러분, 이게 회당장이 예수 믿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회당장이.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고 그 후임이 누구냐면 오늘 소스데네예요. 소스데네. 회당장 전에 회당장 그리스보, 후임으로 온 소스데네 회당장이 다 예수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약이 올라가지고 막 일을 가는 거지 막. 이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법정에 데려간 겁니다. 법정에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죠, 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유대의 율법을 어기고 이단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총독이었냐면 아가야의 갈리오였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그 네로 황제 아시죠? 그 당시에 철학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세네카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형이 이 갈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세네카는 네로의 스승이라 권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갈리오를 통해서요 바울을 탁 보호하십니다.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을 그 기소를 기각시키고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18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이거 막 사람들이 협박하니까 복음 안 말하고 말하지 않고 이 바울이 아무래도 집에서 있었나 봐요.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하도 핍박하니까 그냥 딱 말 안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백성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래가지고 바울이 힘을 얻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걸 놔주니까, 이 바울을 놔주니까요, 이 유대인이 더 열받잖아요. 악이 받쳐가지고, 여기 보면은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때렸습니다. 그 유대인 규례대로 하면 40대에서 한 대를 감안 39대를 때렸단 말이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39대 맞고 예수 끝까지 믿을 분이 많이 계시겠죠? 많이 계실 겁니다. 39대를 맞았다니까. 제가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갈 때 그 마음을 딱, 아무래도 막 뭐 이 소문이 중국 가면 잡힌다, 뭐 감옥 간다, 막 이러니까
제가 가기 전에 좀 비장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죽을 수도 있다. 보험사 갔다가. 그리고 잡힐 수도 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고문을 받으면 어떡할까? 고문을 받을 수도 있다. 감옥에 가서 고문 받을 수도 있다. 내가 만약에 고문을 받는 상황이 오면 어떡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고문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 끝까지 예수 믿는다는 거.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괜히 비장해지고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 아직 뭐 그런 상황도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생각에, 그래, 고문 받을 때 한 방에 끝내면 좋겠다. 총을 쏘든지 뭐 한 방에 끝내주면 끝까지 믿을까. 만약에 뭐 손톱 뽑고 뭐 코에다 뭐 붓고 이러면 나 이거 진짜 힘들 텐데 이 생각해봤거든요. 이 초대교회 상황이 사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쉽지만요. 우리 방글라데시에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외국인. 거꾸로 매달아 놓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계속 예수 믿고 예수 복음 전하면 죽인다. 이런 협박을 수도 없이 받고 불지른다. 가족들을 해야 할 거다. 이런 협박들을 하는데도 전혀 유동치 않고 복음 전하고 끝까지 그리스도 말하고 신앙을 지키고 참 이게 하나의 은혜겠죠. 소스테네가 그랬어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법정에 잡혀가지고요. 수도 없이 많이 맞았어요. 이 사람이 누가 됐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제자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이 소스테네랑 바울이 같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게 지금 이 소스테네가요. 고린도 교회의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지금도 그 기록에 보면 고린도 기념교회에 써있는 80명의 명단 중에 네 번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바울이고 두 번째가 아볼로고 세 번째가 실라고 네 번째가 소스테네랍니다. 그 말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회당장이 고린도 교회의 절대 제자, 복음 때문에 생명 건 참 제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마게도냐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절대 현장, 마게도냐라고 하는 내가 정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꼭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 그 현장을 찾아서 계속 인도받는데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첫성 루디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 데살로니가, 마게도냐의 수도죠. 데살로니가의 야손, 그리고 세 번째로 간 고린도 지역이라는 현장, 아가야의 수도죠. 고린도 지역의 디도, 유수도, 회당장 그리스보. 이 디도의 집이 거점이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학교로 예배처로 모임 장소로 쓰였는데요. 이 장소를 파고들었는데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다른 거점을 주신 게 뭐냐? 현장에 예비된 제자의 집이라 이게. 현장에 예비된 제자의 집.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집과 제자들을 다 만난 겁니다. 제가 이걸 다 보면서요. 그 다음에 간 에베소 현장에 두란노. 지금도 똑같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 현장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대학에 가서 우리 대학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만나보니까요. 전혀 표시 없이 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어떤 아이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교회 다닌다는 자체를. 힘이 없으니까 뭐 떠들 필요는 없겠지만은 절대제자. 이 절대제자를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바울이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화건하건대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두 번째 키가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 영적 상태겠죠. 올바른 기도 제목이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말씀 운동을 할 것인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 문을 열 것이고 또 어떤 사역자를 보낼 것인지를 이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24.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맞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되거든요. 여러분이 계속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도 생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문을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은 언제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디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느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었을 때 새신자를 도와줄 수 있는 요원이 준비될 때 바울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세계 문을 여셨고 모세가 준비된 시간표에 맞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전국과 전 세계에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복음을 말할 전도자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영도에서부터 전국과 세계의 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세계 렘넌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237 센터 응답을 통해 237 다민족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 지역의 거점, 그 지역의 전도 제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닫혀있던 수도권 현장에 10만 제자를 찾는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제 시간표가 됐다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시간표. 학교의 문이 언제 열립니까? 학교에 학생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사역자가 준비되면 문을 여신다니까요. 우리 다락방에요, 새 신자를 언제 보내주시냐? 새 신자를 올바르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면 보내신다니까요. 그 문이 열린다니까요. 중국 문이 언제 열립니까? 중국 살릴 수 있는 선교사가 준비될 때 문이 열립니다. 북한 문이 언제 열릴까요? 북한 살릴 참 제자들이 준비될 때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가문이 언제 복음화 될까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오직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일심전심지속으로 39대 마저도 끄떡 안 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딱 준비될 때 하나님이 가문의 흑암을 꺾으시고 가문 복음화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문이 안 열렸냐?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부흥의 새로운 틀, 새로운 부흥의 틀. 이제 수도권을 향해 또 237 나라를 향해서 문을 여실 시간표가 왔음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의 목적, 그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와 이 스케줄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이게 새신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대상,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현장에 또 이 사람을 올바로 도와줄 수 있는 일꾼, 누가? 아나니아가 준비될 때 바울을 붙이시고, 이 일꾼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현장의 문을 여시고, 거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우리 교구의 성도님들에게도 꼭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모든 게 발판이 돼서 이 지역에 단 한 번도 복음 못 듣고 우리 가정의 현장에 한 번도 복음 정확하게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 들을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도 보내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바울이 그날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왜? 이 백성에, 이 성에 내 백성이 아직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여기 고린도에 온 거는 실수가 아니야. 네가 지금 회당에 들어가고 지금 네가 유대인들을 말하고 네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거는 잘못한 게 아니야. 헛수고가 아니야. 지금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맞고 성령의 인도가 맞고 나랑 지금 통하는 일이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겁니다. 막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와가지고 입원한 분도 계세요. 다락방을 시작해 놓고 보니까 막 말씀 동편하고 다락방을 시작했는데요. 부도가 나신 분도 계세요. 폐업 신고한 분도 계세요. 아니 이게 뭐란 말입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다락방 충격받고 복음에 충격받고 이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하고 본격적으로 딱 자세를 잡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시고 저희 어머니 쓰러지고 막 경제가 막 어려워지고 막 이런 문제가 오더라고요.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언약을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틀을 바꾸셨어요. 우리가 망해야 되고 무능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질병에 시달려야 되는 그 사단의 틀과 올무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고 영적 문제고 사단에게 잡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캠프하는 날 안산에 무당 큰 굿 축제가 있습니다. 캠프하는 날. 하필이면 왜 우리 캠프하는 날 안산에 그 성황제인가 하여튼 큰 굿 그걸 할까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캠프하는 현장에요. 설리라는 연예인이 자살했어요. 상반기 때 캠프 들어가가지고 현장에 복음 전했던 그 현장에 연예인이 자살했어요. 또 어느 지역 들어가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도 또 무슨 큰 문화재라는 이름으로요. 굉장한 사단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캠프 기간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교회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게도냐는 안 보일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는 안 보입니다. 이건 지금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 속에 수도권의 역사하는 흑암을 깨뜨릴 영적 전쟁이라요. 이게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또아리를 틀고 있던 우리 가문의 흑암을 깨뜨리는 예틀을 박살내는 영적 전쟁이라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캠프는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지역의 수도권의 예틀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수첩 보셨죠? 지난주에 기도수첩에 사도행전 1장 14절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3일이나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지난주 핵심 메시지도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원하시는 것을 향한 도전을 한 사람, 세상을 살리는 사람, 제목도 어쩌면 이렇게 시간표에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이번 집중 새벽 기도에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1장 14절의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바울이 주셨던 그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되신 이 예수를 내가 있는 현장에 증거할 수 있는 거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이 거점으로 부르셨어요. 저희 집안에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문 살릴 거점으로 딱 찍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문을 살리는 거야. 예틀을 깨트리는 거야. 사람의 틀에 묶여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내게 완벽한 미래의 틀을 준비하셨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다 바꿔졌습니다. 아마 수도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응답이 이번 캠프 이후에 또 전에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도권 전 지역에 2000지교회를 세우고 10만 제자를 세워서 수도권의 모든 흑암과 우상에 빠진 자를 건지고 재앙을 막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전도 제자로, 절대 제자로, 지교회로, 거점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기도 플랫폼, 기도처가 세워지고 다락방이 열리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지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번 캠프가 우리의 운명을 깨뜨리고 정말 세계복음화 세트를 세우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캠프를 두고 우리 2000지교회와 10만 제자를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